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에게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깊은 평화를 얻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례예요. 미사라든지 또는 어떤 성사라든지, 그리고 전례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래도 신심 활동들,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용한다는 것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삶이 재미없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일을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놀 줄 몰라요. 논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논다는 건 쉰다는 거죠. 논다는 것은 즐길 줄 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도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죠? 노신 거예요. 논다는 거를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다는 건 여유를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놀아야 돼요. 어디서? 하느님 안에서. 그러면 그 안에서 휴식을 얻습니다. 레크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창조잖아요. 새롭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시고 지금을 잘 살면 돼요. 일할 때는 일하고 놀 때는 놀고 슬플 때는 버티고 슬픔이 지나면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신심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뭡니까? 현재를 살아간다는 거죠. 신심활동을 통해서, 전례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죠? 하느님을 만납니다. 의식하셔야 돼요. 성당에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만나러 간다? 하느님 만나러 간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영화 제목인가? 그거 있잖아요. 지금 만나러 간다는 거. 목적이 없다면 그 시간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미사 때 앉아서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지 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하느님을 만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느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세요. 당신의 방식대로.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너의 방식대로 해서는 얻지 못한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할 때 이미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듣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만 하느님께 받을 수 있다. 명심하세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느님께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요즘 세상이 공해가 많죠? 예전보다는 공기가 나쁘지 않습니까? 공기가 나쁘면 일단 화가 난대요, 사람이. 몸이 화가 나고 마음이 화가 난다고 합니다. 공기가 맑으면 화가 덜 난다고 하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자꾸 망치는 건 누구예요? 인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전국을 돌아다녀 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보면 숲을 많이 조성합니다. 커다란 숲이 없는 곳에서는 도시 같은데 아파트 주변에는 미세먼지 공원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나무들을 거기서 키우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허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먼지를 걸러내고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인간에게도 허파가 있죠. 허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없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쁜 것이 들어오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파를 통해서 걸러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건강할 때 우리는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자매님들은 뭐가 더 있대?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라고 하죠. 모르세요, 뭔지? 그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거 있잖아요. 그 여자들만의 촉, 그 육감이라고 해요. 육감, 그죠? 근데 육감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간도 마찬가지 해독하는 거잖아요. 또 신장도 뭐 하는 거죠? 신장이 걸러내는 거 아니에요? 걸러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이나 신장이나 폐는 안 좋은 것들을 새로운 것으로 걸러줍니다. 심장도 어때요? 피가 돌고 돌면서 안 좋은 게 들어왔다가 깨끗한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몸을 움직여 준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신비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괴롭지만, 때로는 아프고 정말 슬프지만 이 모든 것들을 걸러내는 힘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다는 거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착을 해서 내가 변하기보다는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죠. 나에게 돈이 떨어지기를, 또 나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내가 먼저 변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라고 하십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평화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죠?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정치인들만 추구합니까? 우리도 추구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명예입니다. 큰 것만 명예가 아니죠. 명예에 대해서 초월해 있다? 여러분들은 뭘 하실 때 잘하셨습니다 하는 거하고 잘 못하시네요. 어떤 게 더 기분이 좋아요? 잘 못하시네요는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누가 보고 참 이쁘십니다. 눈이 참 이쁘세요? 귀가 참 이쁘세요? 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조합이 잘 안 맞아요? 라고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인간은 명예욕은 다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있다는 거죠. 권력은요? 권력욕이 없나요? 권력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나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권력입니다. 내 말을 듣기를 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변화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착각하지 마라.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오히려 뭘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또 뭘 주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라고 하시죠.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아닙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세상의 평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박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어요? 박스 로마나, 로마에서 만든 박스, 상자, 로마의 평화죠.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질적인 번영을 통한 평화를 말한다는 거죠. 로마는 속국을 다스릴 때 억압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를 자신의 속국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그리고 로마로 오라고 하죠. 로마로 가는 길이 굉장히 크죠. 로마가 잘한 게 뭐냐면 도로 정비를 잘했어요. 돌을 깔아놨죠. 뭔지 아세요? 지금은 아스팔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로 깐 그런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태리 가보면, 특히 로마에 가보면 돌로 깐 길이 남아있어요. 옛날에는 길이 어땠죠? 비포장도로에 산길에 막 이런 게 있었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네모난 돌로 도로를 깔았다는 것은 뭐가 달리기 쉽다는 거죠? 마차가 달리기 쉽다는 겁니다.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모든 물류가 이동하기 쉬운 거죠.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로마에 가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하다. 얼마나 번영되었는가 하면서 깜짝 놀라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지. 외국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되게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일단 안전해. 언제? 밤에 혼자 막 돌아다닌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위화감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치안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당황하는 게 물건을 놓고 가도 안 없어진대요. 저는 가끔 차 세워놓을 때도 차 문을 안 잠그고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되다 어떻게 되는 거야? 홀라당 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차 안에다가 귀중품을 놓지 말라고 하죠.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유리창을 깨고 가져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24시간 편의점이 많다는 거. 이게 처음에는 깜짝 놀랐대요. 와가지고 아니 새벽에 배가 고픈데 자기 나라에서는 자야 됐거든요. 냉장고에 뭐 없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나가 조금만 걸어가도 편의점이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곳이 천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 로마에 간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중요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은요? 제가 볼 때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자유로운 분 계세요? 혹시 돈에서? 부부가 막 서로 싸우고 있어요. 아, 나 이제 못 살겠어.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상대방이. 그리고 딱 내밉니다. 봤더니 100억이야. 복권 당첨된 거야. 당신 줄게. 그러면 어때요? 여태까지 섭섭하고 여태까지 싫고 좀 마음에 안 들었더니 갑자기 어때요? 이뻐 보이는 거지. 그 사람 얼굴에 있는 곰보도 뭘로 보여? 보조개로 보이는 거지.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기쁘면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행복하면 내 삶의 괴로움도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권을? 그게 아니라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우리를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박스 로마나라고 해서 당시의 물질적인 평화,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뭐죠? 여러분들 아십니다, 이거. 노래하잖아.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 당신들에게 평화 있기를 샬롬 샬롬 샬롬. 이게 무슨 샬롬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샬롬이 뭐예요? 평화입니다. 근데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전쟁 이후에 주어지는 보상, 이 느낌이라는 거죠. 그동안 힘들었고 그동안 괴로웠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뜻은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의미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이겁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 안에 있을 때? 하느님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죠? 하느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병력보다는 하느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들은 역사적인 체험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하느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미약해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단한 거죠? 다윗이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대단한 것은 그가 아무것도 없는 어린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이죠. 왜 이길 수 있었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샬롬이라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워도 누가 보상해 주신다? 하느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그러니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겁니다.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끊어진 것을 이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서 힘들고 괴로웠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어준다. 이걸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뭔 얘기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느님 아버지 안에 머물 수 있다. 내가 가는 것을 너희는 오히려 좋아해야 된다. 왜? 그 길을 잇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하느님과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 때 보상을 받고 충만되고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돈을 바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돈을 바라는 이유가 뭐죠?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죠. 두렵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물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돈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근본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꾸만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만 정말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돈이 주는 평화는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돈 많이 생기잖아요. 처음엔 행복하겠죠. 여러분들 얼마 생기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내일 당장 내게 돈이 생긴다. 얼마?
돈 벌기를 돌처럼 여기는 분들이시구나. 근데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되게 좋아해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익숙해져요. 좋은 차를 사잖아요. 처음엔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되게 좋아하죠.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어때? 당연한 거야. 큰 집으로 옮기잖아요. 아파트가 몰라잖아요. 그럼 어때? 처음엔 되게 행복하죠. 근데 몇 년 지나면 당연한 거야.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누구만이? 하느님만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느님 안에서는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안에서는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스 로만하는 그 번영이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박스하고 샬롬이랑 같이 씁니다. 그래서 미사 때도 박스란 말을 써요. 평화라고 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라틴어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하고 분간해서 쓰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다? 사라지는 평화가 아니라 어떤 평화다? 영원히 나에게 생기를 주는, 오로지 언제만 얻을 수 있는, 하느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뭘 추구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근데 주님께 주시는 평화와 세속적인 평화의 차이가 있죠? 세속적인 평화는 뭐야? 쉽게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뭘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아파도 얼마면 돼? 돈 많으면 좋은 병원 가서 좋은 의사 만나서 치료할 수 있으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돈으로 되는 건 또 뭐가 있죠? 전체적으로 볼 때, 세상을 정말 넓게 볼 때 돈으로 되는 거 별로 없어요. 내가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얼마를 내 주머니에 주면 속이 좋아지죠? 오늘 표정들이 다 왜 이러신지 몰라.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내 주머니에 100만 원 꽂아주면 안 좋은 속이 좋아지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약 먹고. 그런 거 말고, 그 정도까지 아픈 거 말고요. 속이 좀 더부룩하고 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움직이면 돼. 산을 올라갔다 오거나 운동장을 빙글빙글 돌거나 내가 수고하면 됩니다. 근데 자꾸만 수고하려고 하진 않고 쉽게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다? 쉽게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누가 움직여야만, 내가 움직여야만 얻을 수 있는 평화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머물러 있지 말고 움직이세요. 어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울함 속에, 분노 속에, 무기력함에 머물러 있으면 내일도 안 좋아집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지금을 어떻게 살아요? 기쁘게 살아갑니다. 지금을 어떻게 살아요?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마치시길 바라요. 지금을 어떻게 살아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지금을 얼마만큼만 산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얼마만큼만 산다? 보이는 만큼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나머지는 맡기면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하죠. 그럼 하느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겠죠. 무엇을? 평화를. 그 평화가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늘 주님 바라보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삶이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돈이 없기 때문에? 몸이 아프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변하면, 내 느낌이 변하고 내 몸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평화를 주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이 움직이길 바란다면 그건 거짓 평화예요. 그러나 내가 움직일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마세요. 하느님 바라보면서 지금을 기쁘게 사십시오. 지금을 기도하며 사십시오. 지금을 감사하며 사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지금을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